할례의 복음과 복음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너무 빨리 시작하지 않았기를 바라지만 저는 베드로에게 주어진 할례에 관한 복음과 바울에게 주어진 무할례에 관한 복음의 차이점을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이 십자가로 두 무리를 구원하셔서 그들에게 자신의 영을 불어넣으셨습니다. 흠없는 어린 양으로 피의 제사를 드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희생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두 집단이 구원을 받았고 아버지께서는 이 두 집단에 모두 자신의 영을 부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위로움은 영과 생명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그룹의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인들에게 예루살렘 회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할례받지 않은 자에게 복음이 맡겨진 것을 그들이 보았을 때 할례받은 자에게 복음이 베드로에게 맡겨진 것과 마찬가지로 나에게도 바울이 맡겨졌습니다. 베드로에게 할례받은 자들의 사도직을 효과적으로 행하신 그 분이 나에게도 이방인들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셨는데 그분은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야고보 케바가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도 했는데 아람어로 베드로와 요한을 뜻하는 그는 기둥과도 같았는데 나에게 주어진 은혜를 깨닫고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에 오른손을 내밀어 우리가 잃어버린 이방인들에게로 가자고 했습니다. 잃어버린 유대인과 잃어버린 이방인 그리고 그들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자신들이 이미 구해 놓은 할례를 받으러 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잃어버린 모든 것을 폴과 그의 그룹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전한 복음과 바울이 전한 복음의 차이점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베드로를 살펴보자고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신의 은사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게 전부예요. 여기에 적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거기 사도행전 2장 38절에 그렇다면 십자가 이후 이스라엘의 프로그램에서 그들은 성령을 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했을까요? 그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즉 나사렛 예수가 실제로 메시아이심을 믿고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물로 세례를 받은 후에 여러분 모두가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유대인들에게 죄사함을 구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물 세례를 받을 것입니다. 즉 죄가 사해지고 성령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젖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젖고 난 후에 그들은 성령, 곧 하나님의 영을 받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했나요? 폴은 다른 말을 했습니다. 그는 말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더욱 왕노릇하였거든 하물며 은혜와 위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것이요 그리고 그것은 로마서 5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은 젖지 않고도 위의 선물을 받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물로 세례를 주기 위해 보내진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세례를 받음.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세례를 주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이건 제가 여기에 덧붙인 작은 말입니다. 그가 한 일, 그리스도께서 한 일,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고 충분했습니다. 말의 지혜로 하지 말고 웅변적이고 달콤한 연설에 위지하지도 말라.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을 것이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그러니까 바울은 방금 그리스도의 십자가, 곧 우리의 죄를 위한 그분의 죽음과 장사, 그리고 부활을 전파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입을 열었다. 그는 사도행전 3장 21절에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그의 모든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전해진 것들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좋아요. 전부 읽어봅시다. 하늘이 받아야 할 사람은 예수인데 이는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모든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입니다. 네. 이건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321장에서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좋아요. 그리고 바울은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비밀로 간직되어 온 것들을 말했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과 2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제가 전하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에 따라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비밀로 간직되어 오다가 이제는 나타난 신비의 계시에 따라 여러분을 굳건히 세우실 수 있는 그분께 영광을 돌립니다. 로마서 16장 25절과 26절이 맞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좋아요. 그럼 할례는 어떻습니까? 좋아요. 그러면 우리는 두 프로그램, 즉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프로그램과 이스라엘을 위한 프로그램에서 물의 세례가 처리되는 방식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말합니다. 형제 여러분, 제가 만일 할례를 전파한다면 어찌하여 박해를 받겠습니까? 그러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그쳐진 것이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 바울은 말했습니다.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 외에 아무것도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천국에서 살 다른 무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할례에 대한 계명은 할례는 이스라엘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매우 큽니다. 어디 보자. 저는 그것을 모두 여기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어디 보자. 너희 가운데서 태어난 지 8날 된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너희 세대의 모든 남자아이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너희 집에서 태어난 자와 너희 씨가 아닌 타인에게서 돈으로 산 자. 너희 집에서 태어난 자와 너희 돈으로 산 자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제 언약은 너희 육신과 함께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아시다시피 시간이 지나도 계속될 거예요. 그리고 그 포피의 살이 할례 받지 않은 남자아이는 그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그는 내 언약을 어겼다. 창세기 17장 10절부터 14절까지.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프로그램에서 할례는 매우 큰 의미를 갖습니다. 이제 이 뒤에는 왕국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왕국의 복음은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설치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먼저 몇 가지 일을 해야 했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다니엘서 9장에 말씀하셨는데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70절까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성을 위하여 범법을 끝내고 죄를 끝내기 위하여 기한이 정해졌느니라.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죄를 끝내시고 화해를 이루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의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우정을 세우고 영원한 위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영원한 위로움을 얻을 수 있고 환상과 예언을 봉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된 모든 것이 완전해지고 지극히 거룩한 자에게 기름을 부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은 70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으실 것입니다. 70주란 곧 우리 숫자의 70배인 490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영을 전달하기 위해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두 그룹으로 나뉘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베드로의 그룹에 주신 지시는 그들을 파견하실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을 파견하시면서 명령하셨습니다.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성읍에도 들어가지 마라.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6절까지.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먼저 구원받아 제사장 왕국이 되어야 예언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제가 너희에게 말한다. 잘했어요. 알았어. 가렴. 자기야, 하지만 제가 할례를 받았다면 그리스도께서는 너에게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할 것이다. 저는 할례 받은 모든 사람에게 다시 한번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가 있는 자라.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에게 아무런 효과도 없게 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위롭다함을 얻는 자는 은혜에서 떨어진 자들이니라. 우리는 영으로 믿음으로 위의 소망을 기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니라. 갈라디아서 5장 2절부터 6절까지.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그가 우리에게 한 말이 아니고 우리가 물세례를 받도록 하라고 한 말도 아니었어요. 이건 제가 보여드리는 걸 깜빡한 거예요. 정말 놀랍네요. 제사장들은 물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손과 발을 씻지 않으면 죽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0장 21절 말씀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30장 21절 말씀입니다. 좋아요. 30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20일이에요. 좋아요. 그러니까 신부님들은 꼭 씻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죽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요르단 강으로 가서 아시다시피 세례자 요한에게 씻김을 받았고 그들은 정해진 제사장 왕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도 세상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해야 할 모든 일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거기에 더 추가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그의 죽음, 매장, 부활에 더할 수 없습니다. 좋아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지만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과 23절에서 그러니까 바울은 십자가에 대하여 설교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제사장들인가요? 아니요. 우리는 이제 대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희에게 권하시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하나님과 화해하기를 기도하노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바울은 이르되 내가 이방인인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은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까닭에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면 타임라인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타임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사도행전 9장까지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빌레몬서까지 신비로운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은 것으로 시작되었고 그리스도의 몸이 휴거되는 것으로 끝날 것입니다. 어디 보자. 주님이 계시죠? 아, 저 사람이 제 예수님이구나. 여기 있습니다. 시작합니다. 네. 또 다른 것이 있었는데 그는 거기에 예수가 있었기 때문에 쓰러졌습니다. 예수의 재림을 위해 예언이 다시 시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인들에게 계시를 통해 그리고 환난 후에 재림이 있을 것이고 그런 다음 그는 1000년 동안 통치할 것이고 그런 다음 우리는 이방인들의 마지막 작은 반란이 되어 큰 백보좌 심판에서 진압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우리는 그가 환난에 대한 계시를 히브리서에서 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발견한 것은 나의 예수님 기다리다 저기 있네요. 아니요, 그거요. 좋아요. 히브리서에서는요. 히브리서 우리가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예언자로서 지상 사역을 하던 시절이었을 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과 십자가에서 계속 사역하셨을 때였고 그의 말씀을 들은 자들에 의해 우리에게 확증되셨습니다. 그래서 12사도와 그의 지상 추종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느님께서도 그들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럼 그는 어떻게 그것을 견뎌냈을까? 증거하건대 예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여러 언어로 말하고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예수께서는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되 표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 기적과 성령의 은사를 자기의 뜻에 따라 베푸시리라. 히브리서 2장 3절부터 4장까지.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가 베드로의 무리에 대해 다시 이야기하고 그들이 주님의 지상 사역에서 무엇을 배웠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새로운 언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글쎄요, 저는 두 사람이 옛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새 언약을 미리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을 위한 새로운 언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언약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법을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의 정신을 주세요. 어디 보자. 괜찮은, 좋아요. 제임스, 야고보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해외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안녕하세요. 제임스 1장 1절에서 그래서 그는 스데반의 박해로 인해 흩어진 12지파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빌론과 아시리아의 포로 생활 이후 흩어졌기 때문에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냈습니다. 계시록 내 카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계시입니다. 알았어요. 그들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은 이스라엘에게도 기록되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이 권세를 갖지 못하리니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요한계시록 20장 6절.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예언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단지 성경적으로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경륜적으로 공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륜이란 하나님께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지시를 내리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지시는 물세례나 할례를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통해 두 무리의 사람을 구원하여 하늘에 살게 하시고
또 다른 무리는 땅에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계명을 전해줍니다. 이 면제를 위해 우리는 이전에는 비밀로 유지되었던 새롭고 다른 시대에 살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모든 나라의 신자들로 구성된 하나님의 유일한 참교회이며 우리는 하늘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공부해야 하며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바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신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안녕. 할례받은 자의 복음과 할례받지 않은 자의 복음의 차이는 바로 이것입니다.